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98편 1절, 2절,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무언가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의 최고 기온은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겨울의 날씨는 따뜻해져만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폭설이 쏟아지기도 하고 장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초에 중부지방으로부터 시작되어 주중에 남부지방까지 내려온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집과 차를 비롯한 재산의 피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길고 긴 장마로 인해 농부와 어부들은 소중한 작물과 해산물들이 훼손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들 또한 갖은 자연적 재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 집과 삶의 터전을 떠나 임시처소로 피난하고 있으며 그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피해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사이아스라는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이 찾아와 전기가 끊기고 사망자가 생기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런 재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스페인은 한낮 최고 기온이 42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폭염으로 인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폭염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불은 러시아에서 광주 광역시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 호주 타즈메니아의 론서스톤이라는 마을에는 40년 만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인류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하는지에 대해 힘들어하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에는 너무나 요원해만 보입니다. 결국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는 맞이하며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며 그것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이것까지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점을 바로잡아줍니다. 이 짧은 본문은
그런 자연재해의 원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신자가 그것을 통해 겪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자만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궁극적인 위로와 영광에 대해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조물들의 탄식을 통해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본문을 신자와 만물이 함께하는 고통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피조물. 두 번째, 신자와 피조물이 함께 소망하는 영광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피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을 로마서를 통해 격려했습니다. 그 내용의 하나하나가 모두 보배로우며 너무도 큰 은혜를 밝혀주지만 특별히 오늘 살펴볼 8장의 전반부를 이해하는 것은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본문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행동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전에 살던 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일 뿐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에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의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고 죄악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감사의 삶을 증거하며 사망을 향하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담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는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만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아들과 딸이 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업과 영광까지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전한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에게 바울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서 당연히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상 노력이 없이 혹은 아주 조금의 수고만 들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과는 다릅니다. 신자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신의 손으로 획득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에게 그분의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원인은 여전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18절부터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앞선 본문인 17절까지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찾아올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의 서신을 살펴볼 때 사도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마주할 때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꾸준히 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7절에서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보았을 때도 이 고난은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이 육신을 따르며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면 이런 현재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사리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야 하냐며 하나님 행에 원망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마주할 때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분명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으며 지금 편지를 1차적으로 수신할 로마의 성도들과 후세의 신자들도 함께 받을 고난에 대해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 한계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영원히 괴롭힐 수도 없으며 그 고통이 그들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쓰라리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한적인 고난과 대조적으로 약속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이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분명하게 약속되었기에 신자는 현재의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이 나타날 주님의 날을 바라는 것은 놀랍게도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도 이를 고대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9절에 사용한 표현은 아포카라도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는 머리 혹은 앞을 의미하는 단어와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합친 것으로 머리를 쭉 내밀어 바라보다, 즉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기나긴 코스를 달리며 자신 앞에 나타날 결승점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 주변에 놓여있는 다른 것들에 정신을 쏟을 겨를도 없이 단 하나만을 애타게 바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소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로마서의 문맥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14절에서 사도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위선과 죄악 가운데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한 육신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될 날이 찾아올 것이며, 그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판결로 인해 영원한 진노 가운데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을 신자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허무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부패하고 쇠하여 썩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며 굳건하지 못하고 언젠가 썩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애초에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므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앞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가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애초부터 허무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죽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의 결과는 그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비참이 온 피조물을 덮쳤습니다. 말하지 못하며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에게도 이 영향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굴복하게 하신 이의 단호한 선언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죄의 파괴적인 결과,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결말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할 왕의 소명을 받은 이들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물들까지도 이 비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뜻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
그들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썩고 부패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를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피조물 역시 죽음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이성조차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비참과 죽음의 족쇄 아래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과 비통의 탄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신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물이 사람이 땀 흘려 만든 소산을 파괴하고 심지어 범람하여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인류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굳건히 그들을 바쳐야 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짐으로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할 대상인 산들이 무너지고 불에 타 인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결국 우리는 그런 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비탄과 고통의 원인이 죄와 비참에 있으며 그 괴로운 결과를 우리 또한 함께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하며 그들의 관계에서 파탄으로 찾아올 때도 있으며 계획과 미래의 파국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소리 역시 우리에게 고난의 한 원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와 비참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에 이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며 자신의 무릎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비난의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난개발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원인을 돌리기도 하며 다른 누군가는 선진국들의 이기주의와 탄소 배출량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피조물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만물의 탄식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타락과 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난,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만이 아니라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 지진과 같은 피조물의 신음 또한 죄가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선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단 한 번도 그런 탄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피조물을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신음소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잊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죄와 비참 아래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사람만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람만이 환난을 버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자신들이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서서 풀려날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모든 존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이 찾아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 신자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날 피조물과 성도는 마침내 현재의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나타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고난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현재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된 피조물들이 해방의 날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리를 위임받은 인간의 부패로 인한 것이며 죄의 결과로 찾아온 비참의 영향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를 보고 들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앞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좋았던 창조물들이 이제 불안정하며 쇠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이 인류의 죄로 인해 저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대신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영광의 날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와 피조물이 함께 소망하며 함께 고대하는 그 영광이 확실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슬픔이 없으며 만물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신자와 피조물이 함께 소망하는 영광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의 고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리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므로 이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며 아름다울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합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며 그 날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어떤 괴로움과 환난도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소망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 익어서 수확한 열매와는 대조되는 것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가올 영광의 날에 받을 것에 비하면 빛에 바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신자들은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앞선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양자될 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며 그날에 그 자녀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의 구속도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와 비참의 잔재가 완전하게 사라짐으로 구속의 완성이 드러날 것을 모든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굴레가 사라지고 옛 본성의 잔재가 소멸될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탄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동시에 아직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해석과 같이 소망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까지 이르고 감추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에 제시하여 주기에 눈으로 바라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의 지각을 넘는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영원한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썩어짐의 노예로 사라질 피조물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신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25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앞선 17절, 18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동시에 19절에서 더 나오는 피조물들의 소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몸의 속량과 같은 것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장차 찾아올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었으며 그 약속을 주신 분은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을 깨뜨리거나 변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수혜자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대신 참고 인내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날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그날이 찾아올 때 신자와 만물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사던 피조물들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목적을 나타낼 것이며 신자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으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 땅은 더 이상 지진이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바칠 것이며 물은 더 이상 사람을 해하거나 소산을 파괴하는 대신 생명수가 되어 그 나라의 목마른 자 없게 할 것입니다.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소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질병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찾아올 영광, 약속된 자유, 다가오는 소망을 인내하며 고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를 정말로 고대하셨습니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날만을 소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와 육신의 욕망을 뿌리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분명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에 이를 붙잡고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고대할 수 있는 영광이, 고대할 수 있는 자유가, 고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에도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우리 또한 탄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음과 탄식이 허경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이 가져온 결과를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신자를 기다리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물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증거되고 몸의 구속이 온전하게 찾아오며 죄와 옛 본성에서 자유롭게 될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그날을 확신하며 소망한다면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도리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 겪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약속된 영광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자녀된 신자의 감사와 인내를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